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빨간 날에 이렇게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저도 아이들이 유치원을 안 가서 참 피곤한데 네, 피곤한 중에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 피곤한 만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버지의 뜻에 나의 뜻을 맡기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의 말씀으로 주기도문 이 말씀을 강해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19세기의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가, 또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교수로 역임했던 이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신학자 겸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세계를 부둥켜 하는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 굉장히 이 주기도문 책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 절판된 책인데 인터넷 쳐보면 안 팝니다. 살 수가 없어요. 저도 이 책을 사려고 검색해 보니까 이 책을 중고 서적으로 3배의 가격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살까 말까 한 2달 고민하다가 사서 읽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좀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유명한 이유는 이 책의 시대적인 배경 때문이에요. 이 책이 쓰여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은 1944년과 45년의 독일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거의 끝날 즈음에 연합군의 폭격이 독일에 온 집중되어 있을 그때에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책으로 풀어 쓴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점과 또한 유명한 이유는 시대적 배경이 암울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는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이지만은 않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고민해 보며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주기도문의 이 앞부분 중에서도 어쩌면 이 주기도문 모든 부분 중에서 가장 이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이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매번 주기도문을 외우죠. 오늘 이 수요예배를 폐하는 기도도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잠자기 직전에 이 하루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매번 우리가 주기도문을 많이 외워왔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천 번, 수만 번을 외웠을 수도 있는 주기도문의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 정말 어떠한 자세에서 이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정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당연한 말이고 많이 들어왔던 말이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땅에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의 이 배경 속에서 제가 세계 제2차 대전을 말씀드렸죠. 세계 제2차 대전을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 숫자를 몇 명으로 추산하는 줄 아십니까?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 정도를 사망자로 추산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한 명도 빠짐없이 깡그리 다 죽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고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주기도문을 쓴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헬무트 틸리케는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기다림과 향수에 담긴 열정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현실이 비관적이면 비관적일수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더욱 빛이 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현실과 정반대일 때 오히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서 간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서로 전쟁을 하며 세상이 너무 비관적일 때 헬무트 틸리케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현실과 이상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린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여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개인에게 국가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개인에게 어떤 극한 병으로 저렇게 아파할 수 있을까? 시한부 선고를 받을 수 있을까?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이 이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그때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전을 선포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비록 그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비전을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단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또한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겠지라고 하면서 그러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원리에서 우리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 땅의 원리 어떤 이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딛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늘과 이 땅 가운데의 균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의 의학 교수였던 올리버 웬델 홈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이들은 너무 하늘만 생각해서 이 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늘만 바라보며 하늘의 뜻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연수를 채워나가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해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땅과 하늘의 균형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비전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과 땅의 진정한 균형.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추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비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은 죄가 가득 찬 곳입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그 세상을 사랑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열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꿈과 포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삶의 원칙을 부단히 또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록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 통치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때에 우리는 더욱더 이 비전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비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을 바라보며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처럼 질서 있고 아름다우며 풍요로 충만해지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비록 내가 지금 사는 땅이 죄로 인해 불의와 죽음과 부족함이 땅에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 땅 가운데 이 죄로 인한 모든 영향력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보며 비전의 눈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땅에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중요하게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중점은 균형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벗어날 수 없지. 하지만 이 땅 가운데 그냥 이 땅에 종속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하늘의 가치를 품고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나의 역할이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두운 곳을 가면 강한 빛은 그 어두움을 잡아먹듯이 그 강한 빛으로 어두움을 다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살아가는 것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충실하게 또한 하늘의 가치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말로 변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충실하게 살아내가며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저부터 또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12장 2절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그 간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굉장히 쉽게 있는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기가 정말 쉽죠. 우리가 이 간구를 할 때 이 간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도 그대로 내려와서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앞서간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의 부모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천국에 가서 뭐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하나님께 통치하심으로 지구한 행복이 있고 지구한 평화와 기쁨이 있는 그 나라에서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간구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간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늘과 이 땅이 더욱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늘과 이 땅이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총선을 했죠. 다들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하면서 이 땅이 조금 더 변화되고 희망적이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투표를 한 것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이러한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그 지구한 행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정말 좋겠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 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이러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정말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평안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의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어떤 보양식이나 후식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배고프면 먹을 것을 갈구하면서 먹듯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본성과도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통계시, 그들과 함께 시시때때로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원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전화기를 들어서 번호를 눌러서 누군가에 전화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면 그래 말해봐 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 배고플 때 밥 먹고 싶지, 이 땅에서 그러한 원칙은 우리의 본성과 같아. 내가 육신이 되어서 보니까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돼. 그런데 너희 그 배고플 때 밥 먹는 그러한 생활의 습관들이 너희가 그 옛날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리고 또한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과 똑같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뒤에서 제가 근무를 하는데 막 배고파서 막 꼬르륵 소리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 제가 굉장히 민망해서 옆에 있는 분들 들릴까 봐 좀 그랬는데, 배고프면 정말 우리 뱃속에서 천둥을 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 마치 이와 같아요. 배고플 때 밥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맛있어요. 시장의 반찬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에요. 배고플 때 밥 먹으면 그 무엇보다 맛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이와 같아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허무하게 느껴지고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더욱 깊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단언컨대 불행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행하며 이 땅 가운데 정직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만족감,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행복감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내 삶은 오직 아버지와 끊임없이 연락하며 아버지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살고자 하는 성향으로 가득하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락하면서 아버지와 완전한 일치, 합의를 이루는 가운데 살고자 하는 성향으로 가득하다. 나는 그러한 본성으로 가득하다. 그러면 너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본성으로 살아가면 너희가 정말 행복할 거야. 이 땅을 정말 잘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겟세마네 기도를 흔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그 십자가 지는 고통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에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그 약함의 뜻이 방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내 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아버지의 뜻에 나의 뜻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의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에 나의 약한 뜻이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43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뒷부분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못 읽을 때가 있어요. 힘을 더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뜻 위에 그 뜻을 더할 수 있도록 천사가 힘을 더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자신의 뜻이 전혀 상관하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천사가 나타나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해요. 우리의 육신의 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간구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며 또한 이 설교 강단에 올라오면서 오늘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면서 올라왔어요.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이 상한선이 없어서 참 어려워요. 이 시험을 보면 100점이 있잖아요. 근데 설교를 준비할 때 100점만큼 준비했다라고 생각하면 10점을 맞을 때도 있고 제 스스로 누가 뭐 점수를 매겨주지는 않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봤을 때 정말 잘 준비해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정말 준비 안 할 때에도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1년의 과정을 겪으면 저도 10년이 넘게 이제 한 12년, 13년의 사역을 해가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약함과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오염되거나 그 뜻을 흐트리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런 간구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나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거나 그 뜻을 오염시키거나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떤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매일 경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시원하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헬무트 틸리케의 책 중에서 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의 이 부분으로 마지막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중에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그의 이름은 니체이죠.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이 니체가 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은 당신의 주인인 운명을 더 이상 참아내지 않는단 말인가? 그 운명을 사랑하라. 당신에게는 달리 선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니체가 형이상학적인 기독교의 가치를 부정한 결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죠? 삶뿐이었어요. 이 땅에서의 삶. 그래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운명을 사랑해라. 너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사랑해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면 이 땅에서 운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결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너 이제 죽을 거야 운명을 받아들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죽어가는 자, 심지어 죽은 자, 다리 저는 자, 못 보는 자에게 그들에게 너희 이제 죽을 거야, 너희 이제 못 볼 거야, 걷지 못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셨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온갖 막혀있는 담과 같은 문제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전의 현실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의 이 책 부분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렇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비전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설령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런 현실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면 이 세상이 바뀌지라고 하는 그 비전의 시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이 주기도문의 정신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뜻이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 이 땅 가운데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그 비전 가운데 넉넉히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뜻은 기껏해야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뜻은 유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이 땅의 현실이 비록 정말 좌절스러울지라도 그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비전의 시각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유일한 대안, 유일한 방법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스카이 제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의 책 예수님의 진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 뜻을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종과 같은 삶, 주인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바라는 주의 자녀로 이 땅을 부단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며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문의 실제적인 내용,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현실은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때도 있고,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여기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전쟁과 같은 그런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너는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겠니? 그 현실 속에 나의 비전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 땅을 넉넉히 살아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충신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늘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고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속에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희망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충신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단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균형을 맞추며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비전을 품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